오늘 처음 내 인봉을 떼는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씩 이와 같이 심판이 3번씩 나오는데 그 심판이 서로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지상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사망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능이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데 그것을 지나가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고 더 높고 더 자유로운 학문의 세계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까지 수능만 보겠습니까? 그리고 수능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간 후에 새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그런 모든 환란이 지난 후에 나타날 세계에 대해서 랍비들이 쓴 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지 않은 인생들은 7번 쓰러지고 넘어지면 좌절하고 죽습니다. 특히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거꾸러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어려움을 당해도 8번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 가운데 하나 후기문헌에 나오는 글에는 6째 해 천둥이 칠 것이요 7째 해 전쟁들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7번 그렇게 이제 첫 해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건 앞에는 제가 생략한 것입니다. 천둥이 치고 7째 해 전쟁이 있을 것이고 7째 해 끝에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7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끝에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써놨습니다. 전쟁은 구속의 시작이다. 이것이 정말 탁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고 그 이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희망을 잃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고 7째의 극심한 전쟁이 다가오면 그것은 구속의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구속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같은 소망과 영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 그 같은 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끝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심판을 행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봉을 떼니까 흰말을 탄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제일 가까운 그 존재가 그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동시몬적으로 에워싸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의 비유로 얘기하면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천사예요. 여기서 내 생물이라는 것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것이지, 그냥 천사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천사, 뭐 그런 의미죠. 내 생물은 탁월한, 사실은 내 천사장이 아니라 7 천사장이 있는 것으로 랍비 문헌에는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서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심판을 지금 시작하는 흰말을 탄 그 천사겠죠. 하늘의 존재에게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말 탄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게 계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생물도 말하고, 그같이 생물들이 하나씩 얘기함에 따라서 이 심판을 행하는 말을 탄 기사들, 하늘의 존재죠. 그 천사들이 나오는, 그 천사의 등급이 있고, 또 뭐 우리가 귀신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다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나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을 탄 자가 이제 흰색 말을 타고 나오는데, 흰색 말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검은색은 파메리오, 패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흰 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의 확실한 보장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말이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흰 말에 대한 그 기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선량한 하늘의 천사,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이 심판을 얘기하는 그 천사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천사도 심판의 천사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흰말을 탄 존재가 나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러시아 같은 강력한 나라를 특별한 병력이나 군사력도 없는 그 우크라이나가 뭐 얼마나 버티겠나 했는데 상당히 지금 오래 가고 있고, 그런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축제에 난입해서 사람들을 붙잡아감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협상과 타결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어찌나 강성하게 그야말로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하마스만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헤스볼라까지 쳐부수고, 저 멀리 이란 그런 지경까지 그야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의 아주 그 중심 인물이 그와 같이 강력한 사람이라는, 이번에 대통령에 단성된 미국의 그런 당선자도 그런 강력한 리더십으로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외교나 그런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알 수 없을지라도, 자기가 뭔가 말하고 결정한 것은 굉장히 힘차게 밀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 사람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성품의 사람. 오늘날 이 시대에
이기고 또 이기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면으로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이끌어가는 그런 전쟁의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한 평화와 타협이 아니라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그 탁월한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명 있어요. 알렉산더가 끊임없이 정복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온 장군들이 알렉산더 이와 같은 전쟁의 야욕이죠. 그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 장군들이 그걸 따라오지를 않아. 그런데 알렉산더가 혼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을 입은 여파로 결국은 몸이 약해지니까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바벨론에서 33살 나이로 죽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전진하는 그 끊임없는 이기고 또 이기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힘, 그것은 이제 영웅의 기질이죠. 징기스칸도 그런 영웅의 기질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정복한 사람.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어떤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면 세계를 어떤 뭐 꼭 살상의 전쟁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경제 전쟁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상의 그런 것으로 밀어붙여서 나가는 것을 아마 다른 사람이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나타나는데 이런 첫째 인을 떼서 힘말을 가진 전쟁을 일으키고 또 세계에 새로운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인물이 출현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오라 말하되, 여기도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이김을 끊임없는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저돌적인 흰말을 탄 무리가 그 기사가 딱 지나간 후에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뭐 원하지도 않고 또 오늘날 전쟁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그 사람도 많은데 마지막 때에 그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세계에 휩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놀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수천 년 전에 랍비들이 전쟁은 구속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전쟁을 뚫고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그런 위대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세상에 다가오는 어떤 일도 넉넉히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그냥 모든 것이 안정, 평화 그것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 뒤집어진 그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항상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니까 화살이 피해 나가고 총탄이 피해 나가고. 그런데 아하 왕은 살려고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처럼 이렇게 숨어 지내는데 우연히 아람 군대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의 그 갑옷을 뚫고 찔려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일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나가니까 부상당했으니까 길을 열어라 해도 뭐 길을 만일 그런 식으로 화려하게 부관도 있었으면 뚫고 나갔을 텐데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하니까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아합이 죽고 말았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뭐 전쟁을 불사하고 강하게 전진하자 뭐 그런 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주전파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그냥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게 평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힘찬 그런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우리가 오히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큰 칼을, 이건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검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이 큰 칼을 받아서 수없이 이제 죽이게 되는데 아직 수많은 죽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심판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얼굴이 새카매. 그래서 이 검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극심한 그런 기근과 굶주림을 상징하는. 그래서 전쟁 후에는 반드시 기근이 다가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 유럽의 곡창입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밀 생산을 하고 식량 생산인데 그 지금 식량 생산을 제대로 하겠어요?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로 논 팔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팔아봤자 돈도 얼마 안 돼요. 그거 다 팔아봤자 서울에 집 한 채 좀 못 사요. 그냥 땅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기근이 다가오면 거기다 감자나 고구마라도 심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종묘상에 가가지고 씨앗 그런 것도 좀 사다가 비축을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땅은 있는데 종자 씨앗이 없으면 못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자 씨앗을 그렇게 간수해 놓으면 그것은 5년 10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심지어 피라미드에 있는 것은 3,000년 된 그런 공식을 발견해서 심었더니 3,000년 후에도 그 싹이 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런 씨앗, 고구마 씨앗도, 고구마가 씨앗이 있나요?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제가 또 이렇게 취약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콩씨, 팥씨라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모아놓고 밭을 뭐 지금 안 가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종말이 때 그런 거 심어서 우리도 먹고 그렇게 하면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상추씨도 그렇게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마지막 기근이 다가온다. 기근.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강한지 저울을 가지고 밥을 달아 먹는다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은 식량을 달아서 파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밀 한 대. 쌀 한 대가 오늘 얼마나 합니까? 쌀 한 대 해야 요즘 쌀 20kg 해야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한 대 해야 얼마 되겠어요? 5천 원이나 만 원 되겠죠. 그러면 하루 품삯은 요즘에 10만 원은 받지 않습니까? 10만 원 받는데
10만 원에 밀 한 대. 그러니까 이 곡물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할 때는 모든 그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를 다 팔아도 다이아몬드는 못 먹잖아요. 그거 다 팔아도 쌀 한 대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근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기근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커피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와가지고 코코넛이 곰팡이 엎여가지고 다 코코넛이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지역은 가물어서 식량 생산이 지금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세계적인 소용돌이로 몰아닥치면 식량도 당연히 무기가 되고 매점매석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풍성히 주시는데,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못 심고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 곡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부족한 가운데 식량이 돈이 되겠다 하면 국가에서 문을 걸어 담그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것이고, 또 일부 사람들은 매점매석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등한다. 배추값이 오르고 그런 것들도 사실 매점매석의 그 유통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일반 산지에서는 싼데 시중에서 먹으려면 그렇게 비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유통 구조에 있어서 누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면 그건 매점매석으로 그건 법적으로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전쟁 속에 그런 것이 무수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곡물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그래서 지금에라도 밭을 하나 사놔야 되는지, 그게 이제 문제.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속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더라. 이 푸르스름한 약간 누렇고 푸른 그런 빛, 아주 조금 음침하고 무서운 색깔이죠. 그런 청황색의 빛이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음부의 스올을 말하는 거예요. 스올.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땅의 4분의 1 권세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대로, 정하신 대로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정하신 대로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고, 또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져 넣는데도 불구하고 끓는 기름가마에서 사도 요한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끓는 기름가마에서도 살아나는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나는 것이고, 죽으려면 우리말처럼 접신물에도 코가 빠져가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늘나라에 오라 하면 가는 것이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건강과 사업의 풍성함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일이 혹시라도 다른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시작되었고 어떤 면으로는 이 종말의 심판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작되고 세계적인 것으로 퍼져나갈, 우리는 이제 곧 끝날 것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구속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믿음과 희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